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5가지 논쟁 사건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 5가지 논쟁 사건들 중에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4가지 논쟁 사건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5번째 논쟁 사건, 안식일에 관한 논쟁 2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했고 오늘 다시 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딱 앉아 있었죠. 의사였던 루가는 이 사람을 더욱더 이제 정확히 기술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때 회당 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엿보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보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거기에 셋업해 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 사람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이 사람을 고치나 보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 먹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정한 법에는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에게는 절대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에 곧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 행위를 하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쪽 손 마른 병은 불편하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급하지 않은 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안식일에 치료를 하면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송사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병 고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엿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또 은밀히 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회당의 한 가운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병 고쳐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한 중앙에 서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 손 마른 병에 걸린 것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손이 마른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왼손잡이 자체를 멸시했잖아요. 오른손은 의롭고 왼손은 부정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왼손잡이 자체를 멸시하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던 유대인들한테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왼손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멸시의 대상이었고 조롱의 대상이었고 지탄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병이 걸려서 오른손을 못 쓰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오른손을 못 쓰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오른손 마른 자의 실정이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운데 딱 세우는 거예요. 가운데 일어서게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손 마른 것이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아픈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너는 당당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 가난한 것, 상처받은 것, 볼품없어 보이는 것, 빚진 것, 원통한 것, 환난받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규정하여서 그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은 자기의 처한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자들을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사랑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아픈 것, 가난한 것, 상처받은 것, 볼품없어 보이는 것, 빚진 것, 원통한 것, 환랑받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다라고 만약에 느끼신다면 지금 그것을 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가운데 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마른 손으로 인해서, 손이 말라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 안식일에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선한 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치료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선하고 합법적인 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의인을 해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래요. 형제를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한다. 해치려고 은밀히 음모를 꿰고 사람을 걸고 넘어질 어떤 덫을 만든다. 이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 행위를 마음껏 하면서도 율법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러면서 사람을 고치면 되네 안 되네 이 쓸데없는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나를 추가를 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말씀 하나를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지시죠.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꺼내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안식일에 사람이 아픈 것은 고치면 안 되는데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양은 꺼내도 된다고 그래요. 왜? 양은 재산이잖아요. 철저히 돈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논리에 따르면 양보다 더 귀중한 사람은 당연히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를 하면 안 된다. 이딴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로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해도 된다고 가르치면서 고통받는 병자는 고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이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터무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양보다 더 천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고통을 해소시키는 그 선한 일을 오히려 금지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기들은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뻑해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고 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만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그 은혜의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안식일을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잔인한 날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멍해를 주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묻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들이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양심에는 찔렸을 거예요. 양심에 예수님은 정확히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고통당하는 형제가 있고 그러면 그 형제에 대해서 동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정해야 될 형제를 이용해서 의인을 죽이려고 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된 모습에 슬픔과 분노를 같이 표현을 했어요.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고 이용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예수님은 슬퍼했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또한 분노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안식일, 율법, 말씀 해대는 행위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이용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분노의 자는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 사람들의 머리 위를 향하여서 겨냥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분노와 그런 그 슬픔의 눈으로 그 차디찬 시선을 던지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제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사람은 자기 손을 예수님께 내밉니다. 그러자 그 손이 즉시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일, 환자를 고치는 일, 고통받는 일을 고통으로부터 놔주는 일, 이것을 합법적인 일이다라고 가르치세요. 지금까지 너네가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올감했던 그 멍에는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생각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폐한다 이거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 논쟁이 있지만 그 성전 논쟁과 더불어서 이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 환자를 고치는 거,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당신의 목숨을 거셨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안고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우리예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 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사람 개인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3대 요소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3대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감히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고통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눈물에 너무나도 많은 애통해하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말라서 죽어가는 것 같은 고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너의 환난 받은 손을 내밀어라. 너의 그 원통한 손을 내밀어라. 억울한 손, 빚진 손, 찢기고 갈갈이 상하여서 피 흘리는 그 손, 상처받은 손, 멸시받은 손, 조롱받는 손,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 빈 손,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라 이거예요. 내가 네 마른 손을, 말라 비틀어져서 도무지 소생할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겁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이건 그 말라버린 손을 내가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선한 일이라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거셨던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생명까지도 바칠 때까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거예요. 주님은 완벽한 선이잖아요. 완벽한 선이신 주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손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이 환난받은 손이고 원통한 손이고 빚진 손이고 피 흘린 손이고 상처받은 손이고 멸시받는 손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한테 손을 내미십시오. 그 손을 가지고도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손을 내미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말라버린 너의 손을 내밀라. 내가 고치겠다. 여러분, 말라버린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고통받는 형제가 치유받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몇 년을 고통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지탄받으며 살아왔어요. 그 손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뭘까요? 네 암세포가 사라졌다, 이거 아닌가요? 당뇨 환자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뭔가요? 네 혈당 수치가 제대로 돌아왔다,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거 아닌가요? 복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천국이 임했다. 그러므로 그 천국 안에서 너희는 회복과 치유를 맛보게 된다. 이 말씀이 선포됐으면 나한테 당면한 문제, 자기 자신에게 가장 긴박하고 가장 필요한 문제,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지금 오른손 마른 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고통으로부터 치유받는 형제를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분노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절을 자세히 보시면 헤롯 왕과 함께 의논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헤롯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헤롯 왕을 적대시했고 헤롯 왕을 가장 정치적 정적으로 삼고 헤롯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율법도 모른다고 무시해놓고 나서, 적대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이들과 손을 잡네요. 이런 모순이 어디냔 말이죠. 양을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이 안식일에 꺼내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 똑같다고. 이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율법도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올가매는 그 수단이 율법을 어긴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모르는 자와 이방인,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과 손을 잡아요? 이게 무슨 모순이냔 말이죠. 이것이 은혜 없이 형식과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religion이잖아요. re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이고 league는 연결한다는 뜻이잖아요. 종교의 엄밀한 의미는 하나님과 죄인을 다시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종교는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어버린 영혼이 다시 생명을 받는 그 생명을 흉내내고자 만든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종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종교,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는 종교, 이 종교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빠져버리면 종교의 형식과 전통만 중요해져 버려요. 형식과 전통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고 오히려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이게 노력을 많이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샀다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슬림을 믿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지고 노는 거죠. 이 사람은 여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을 믿으면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을 받아요. 얼굴도 내밀지 못하나요? 속살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그 핫팬츠도 못 입고 얼굴은 다 이렇게 가려서 눈만 내놓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게 이 무슬림 여성들이잖아요. 축구 구경도 못 가가지고 축구 구경 갔다고 이렇게 불살라서 죽이는 게 이게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 종교를 좋다고 나는 무슬림 믿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의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자기 자녀가 알라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찔러서 죽여버려요. 부모가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자녀를. 이 사람들이 무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그가 죽고 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가 왜 그런 종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는 종교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압살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파라과이 선교를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후발대로 도착을 했어요. 먼저 선발대로 도착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전날 그 망국기를 달고 막 대형 집회를 준비하느라고 새벽 4시에 잤거든요. 근데 선교지에서 기상 시간이 6시 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 4시에 잤으니까 6시 반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지 못하죠.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니까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못 일어나고 이제 막 일어나서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눈을 이렇게 부비고 뭐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이러고 있으니까 가서 What's wrong with you?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시 반에 일어나기로 법칙을 세웠으니까 일어나는, 자기는 후발대로 이제 도착했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 먼저 와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일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제대로 이렇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6시 반에 일어난다는 그 법칙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세우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난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EM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도 안 되지만 이제 영어로 막 이제 그 목사님께 그냥 그 사람들 내버려 두라고, 그 사람들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6시 반에 일어나서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6시 반에 일어나서 무슨 영혼들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을 일어나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 그 사람이 설교였는데 설교 때 막 까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법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썩은 정신으로 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사님,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 집회를 한다고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대형 집회니까 어때요? 무대부터 막 만들고 엄청난 셋업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목재, 철근 막 이런 거 너무 무거운 것들 나르는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저쪽 한기퉁에서 나사 조이는 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6시 반에 일어나기를 강요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손끝 하나 깔딱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종교의 영에 휩싸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가장 편한 일을 찾고 편한 일들을 추구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쌈박질이 나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쌈박질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옳은 일 하다가 쌈박질이 나는 겁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뉘어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심지어는 예배를 나올 때부터 오늘은 내가 싸우겠다 작정을 하고 작당 모의를 해서 어떻게 싸울지를 음모를 짠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쌈박질하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 동안에도 쌈박질하고 화내고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우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거예요. 싸우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겁니다. 파라과이 선교 갔을 때 그 목사님도 그 성도들이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거예요. 왜 한 가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형식 하면서 이 옳은 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막 야단치고 혼내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자체가 사람을 가볍게 보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종교의 영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악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배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으면 배려해야죠. 옳은 것을 추구한다면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야죠.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안 되죠. 우리는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주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일 안 하고 사소한 오락을 안 하면서 그냥 보내면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일은 소극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보내는 날, 이런 날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자기 일을 멈춰야 되는 날이에요. 세상에 있던 자기 모든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그것을 멈춤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때려치고 누워있는 날이 아니라 바쁘게 달려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도울까를 생각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또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걸 뭐라고 규정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다고 한다면 주일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손 말라버린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모든 평일을 주일을 빼놓은 6일을 정말 주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달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모든 나의 시간들을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글로리 교회와 글로리 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형식과 전통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따지다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옳은 일,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돕는 일, 이런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바치고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